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십니까? 평안한 추석입니다. 추석은 선망조상님, 그 다음에 일체 영가,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같이 제를 올리고, 제사를 올리고, 또한 이제 풍성하게 곡식들 등을 수확한 뒤에 가난한 분들, 없는 이들과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지내는, 즉 돌아가신 분들과도 행복하게 만나는 것이요, 살아있는 사람들과도 어려운 이들과 추수 후에 그 기쁨 속에서 나눔을 갖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날입니다. 매일 오늘이면 그건 천국이죠. 매일 오늘 같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돌아가신 분, 살아있는 분과 마음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추수 후에 곳간을 잘 채우는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두 가지 모든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 매일매일이 오늘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오늘같이 될 수 있고 오늘보다 더 크게 행복할 수 있는 게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나날이 행복하게 됩니다.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믿는 분도 있고 조금 믿는 분도 있고 그냥 그런가 봐 하는 분도 있을 건데, 완전한 사실인데 이 완전한 사실을 알기까지 부처님 법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 법에서 숲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숲과 나무 중에 나무는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숲은 광범위한 건데 일단 광범위한 거를 부처님 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밑둥이 쏙 빠진 사람이 돼요. 껍데기만 남은 사람. 좋은 의미로 얘기 드린 겁니다. 지금 몸무게들 다 있으시죠? 50kg에서 한 80kg 사이라고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몸무게가 없는 사람이 돼요. 비유컨대 우리가 마음의 무게를 잘 모르셔야들 그냥 힘들다 이 정도, 괴롭다, 그게 마음의 무게인데요. 그 무게는 60kg보다 더 나갑니다. 600kg, 6000kg, 6만 kg, 정말 무거워요. 마음의 무게는. 그걸 언제 하냐면 마음의 무게가 쏙 빠졌을 때, 그게 밑둥이 쑥 빠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날아다니는 것 같다. 걷는데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완전히 평화롭다. 못 깨달아도 난 지금 깨달은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부처님 법을 이해하면은 물론 부처님 법을 이해한 사람은 지금 못 깨달았어도 실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 전체적 숲에 대한 법을 이해하면 마음의 무게가 뭐 제로까지는 아니겠는데 제로면 깨달은 걸 거니까 없어진다. 다시기도 부처님 정법을 이해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안한존자님이 법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깨닫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얘기는 대다수의 우리들이 사실은 법을 이해를 전체 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인데 수다원의 첫째 조건이 사성제를 관통했다 해요. 즉 이해했다. 사성제는 부처님법의 에센스예요. 본질인데 그걸 이해한 사람이 수다원. 수다원은 성자. 그러면 우리가 혹시 수다원이 아니라면 우린 다 이해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00% 이해는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만 하게 되면 숲을 그래서 돌아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숲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숲에 대한 이치를 늘 얘기하신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지금 삶의 목적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이해되십니까? 숲을 이해하는 거로 가는 거다. 숲은 사성제입니다. 여기 사성제를 이 시간에 어찌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본질만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주 들으러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한 1, 2년은 들어야 전체가 이해될 것 같은데 일단 사성제 나가기 전에 먼저 2갈씩 결론부터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법을 들어가기 전에 무탈하려면 존경하고 믿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높은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는 벽집을 혼자 깨달은 사람 그리고는 사쌍팔배 혹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면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과와도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부처님은 6계, 3계, 무색계 너머에 제일 거룩하신 궁극의 분. 그 밑에 계급인 벽지불, 독각은 온 우주 너머의 부처님만큼 거룩하시진 않지만 위대한 분.
그 밑에 사쌍팔배 중에 아라한은 해탈하신 거고, 나머지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은 대부분이 높은 신이에요. 물론 사람으로 오는 수다원, 사다함도 있습니다. 아나함은 여기 나누고 제일 신 중엔 제일 높은 신이다 보면 돼요. 그런데 제일 높은 신은 궁극이 아닙니다. 궁극은 그 신도 다 초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를 들면 아까 사쌍팔배는 굉장히 많아요. 신들도. 그래 다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로 가름합니다. 이분들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유는 나머지는 다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윗바시 부처님도 계시고 경전엔 여러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분들 믿어도 됩니다만 우리에게 이 지구의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요번 우주에서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분이 됐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지금 제사경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는 갚기가 어렵다, 쉽지가 않다 읽었는데요. 우리도 감사한 걸 대충들 알죠. 어떤 분은 마음 깊이 알 거고 또 어떤 분은 다 아는데 어머니는 먼저 얘기 드리면 뱃속에서 우리들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기쁘시겠죠?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고 자식이 생기는구나 기쁘고 그때부터 그 몸을 조심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나오면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잠도 잘 못 자고 잘 보살피고 잠 못 주무시면서 이리저리 눕히고 머리도 계속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면 짱구 될까봐 뒤에 절벽머리 될까봐 요렇게도 눕히고 저렇게도 눕히고 목욕도 조심 사랑스럽게 그렇게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태어난 후로부터 그렇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 이후 삶에 자녀를 위해 사는 삶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려면 시간으로 하루에도 모자라니까 건너뛰고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 눈에는 걱정이죠. 40이 됐던 50이 됐던 60이 됐던 노모가 보기에는 참 걱정인.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우리 모친은 지금이 아닙니다만 불과 얼마 전 예전만 해도 길 가면 신호등 조심하라고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뭘 잘 못 쓰면서도 예를 들면 잘 쓰더라도 또 뭐가 생기면은 당신 안 쓰고 자식 위해서 또 그거를
아낌없이 쓰고, 그러면서도 더 기분 좋아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그 자식들을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돌보면서. 자식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또 자식들 걱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이 낳았을 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목숨까지 주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다 마다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꾸준히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됩니다. 남자는 드디어. 뭐 어머니도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접고서 자식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인생의 목표가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식을 낳는 순간에 그 목표가 자식으로 옮겨갑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냐 하면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러나 부모만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죠? 오직 이 세상에선 이 세상 저 세상 따질 거 없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작게 형이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조건 없이 주는 거, 조건 없는 사랑은 오직 부처님하고 부모밖에다. 이 삶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 줘야 받지요. 받아야 주든지. 그런데 조건 없이 한번 보시라. 신의 세계마저도 조건이 있어요. 천상도. 이 모든 세계에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부처님과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 드렸는데 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이분들 셋을 모시지 않고는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나요? 조건 없이 주는 분들도 모시지 않았다면 내 삶은 평안할 수가 없다. 그래, 이 세 분들에 대해서는 늘 마음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부처님께 등불을 켜드릴 건 없지요. 거룩한 분이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고 쫓고 거룩하게 모시고. 그런데 부모님은 마음의 등불이 뭐냐? 부처님 정법을 아까 제사경에도 있었듯이 만나고 법을 이해하고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직 해탈 못하셨다고 쳐도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은 천상세계에 나시고 또는 인간세계에 오셔서 무탈하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행복이 커지기를,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이런 마음의 등불,
켜야 됩니다. 이렇게 세 분을 모시면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인간으로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여러 이유로 우리가 삶에서는 낙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나랑 상관없다, 상관이 있습니다. 낙태를 한 분은 여자겠지만 그것과 연관된 분은 남자일 거니까요. 이 아가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기 싫어서 안 난 게 아니죠. 그 부모 내지는 연인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에 의해서 억울하게 세상을 못 본 겁니다. 물론 다들 이유가 있지요. 여러 정당하기도 하고 비정당하기도 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로 괜찮아 하고 위안을 하지만 아가 입장에서는 안 괜찮은 거예요. 아가가 그 이유를 이해할 리가 없지요. 오히려 우리가 아가라고 생각해보면 낙태당했다면 원한을 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 아가들은 막무가내예요. 이해를 못하거든. 아직 이해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떠나가라고 그래도 안 떠날 수도 있고 들러붙어서 어떤 경우는 그래 잘 그 낙태 연과가 있으면 마음속으로 부처님 정법 만나고 참회하고 먼저 잘못됐다 하고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참으로 미안하다 참회를 하고 부처님 정법 만나서 좋은 데 가서 무탈하고 행복하고 언젠가 깨닫기를 그렇게 마음의 등불을 밝게 합니다. 이렇게를 하게 되면 네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 중에 큰 부분들이 일단 떨궈진다. 기본이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가가 들러붙어 있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가가 그냥 떠났다 쳐도 내 마음의 문제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좋은 데 계셔서 괜찮아 하더라도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문제다. 이 네 가지를 잘 모셔야 이제 불법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겁니다. 운 좋게 정말 행복하게도 이 중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던 행복하게 두 분이 계시면 더 좋은데 그땐 이걸 잘 알고 잘 모셔야 된다. 늦기 전에 잘 모셔야 된다. 그러면
행복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모르면 금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과. 그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기본을 망각하고 깨닫겠다고 하고 혹은 행복하겠다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렇게 기본적 출발 한 다음에 오늘 사성제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이것이 괴로움이다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괴로움, 끝날 때 오치원, 오원에 대한 집착,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많은 게 이해됩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얘기 드립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이유는 궁극은 행복이다입니다. 궁극의 행복에 비해서는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세계는 사람 세계만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세상 전체, 이거 외에 더 이상의 세상은 없습니다. 지금 천상, 천국까지 다 포함된 모든 세계가 괴로움이다. 자, 두 가지로 결론부터 얘기 드립니다. 지금 괴로움이다라고 부처님이 하신 이 세계들 위로 가면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여기 사람 세계 위에 천상만 하더라도 엄청 행복합니다. 아니 근데 부처님이 괴로움이다라고 하신 건 뭐냐면 궁극에 비해서는 모두 괴로움이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은 100% 행복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 세계는 행복 한 30%, 괴로움 70%, 천상 세계는 행복 70%, 요 바로 위는 괴로움 한 20%, 20-30%, 그거보다 더 위는 행복 80, 괴로움 20, 더 위로 가면 행복 90, 괴로움 10, 이런 식으로 천상이 가는데 궁극은 행복 100%니까 궁극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괴로움이다로 먼저 주제를 주시고 행복이다라는 얘기는 거긴 안 나오냐면 이 세계가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해탈합니까? 이 세계를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 하면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구나. 실제로 다른 경전에서 궁극의 경지인 상수멸은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느낌이 없는 상수멸이 궁극의 행복이다. 느낌이 없는 것을 나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외도들은 비웃을 것이다. 느낌을 멸했다며 상수멸, 느낌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행복해? 붓다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느낌이 소멸한 게 궁극의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열반의 경지가 느낀
느끼는 행복이 아니에요. 느낌이 소멸하면 반야 자체가 불멸의 지복입니다. 자주 얘기 드렸지만 꿈 없는 깊은 잠에 마음이 잠들었을 때 마음은 완전히 잠들었는데 마음이 아닌 다른 게 깨어 있습니다. 마음 아닌 다른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 반야입니다. 반야는 스스로 압니다. 불멸이요. 그리고 궁극의 지복입니다. 그 반야는 계율 삼매 반야, 개정희라고 할 때에 빨리어로 계율 삼매 반야, 그 반야입니다. 경전에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구족은 다 갖췄다, 행복이다, 궁극의 행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십니다. 계율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삼매를 해라. 삼매는 마음의 궁극의 행복이다. 삼매를 닦고 나면은 삼매가 완전하게 다 되면 그 삼매 상태에서 마음에 완전하게 다 됐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해서 오염원이 하나도 없지요. 그 상태에서 신족통 등등 육신통을 한다. 신족통은 무리를 걷고 산을 통과하고 하늘을 나는 정도뿐이 아니라 순간이동, 육체를 가진 채로도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우주 너머까지 순식간에 가십니다. 과학을 넘어선 건데 이런 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즉 반야를 완전하게 반야가 되면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에 계속 나오는 정형구예요. 신족통은 신통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예요. 경에 계속 나와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반야를 보통 한국말로 지혜, 지식보다 높은 지혜 이렇게 여기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쓰신 게 아닙니다. 신통을 할 수 있는 게 반야이기 때문에 궁극이죠. 신족통, 천이통, 하늘의 소리를 다 듣고 타심통, 모든 존재들의 마음을 알고 숙명통, 자기의 모든 전생을 보고 천안통, 누진통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반야다. 반야의 구족이다.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인 겁니다. 그 반야의 구족, 구경의 경지는 그게 해탈이라고 하신 거고 양면 해탈.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세대의 깨달음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전지전능입니다. 붓다가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26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 부류로 이해할 것이다. 한 부류는 인간 붓다. 계율 잘 돼서 깨끗한 인간. 최고로 깨끗한 분. 이렇게 보는 자들은 나를 낮은 단계로 본 것이다.
육신통을 갖추고 전지전능한 부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건 높은 단계로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후대에 지금 그러죠. 깨달음이 그냥 부처님을 인간 붓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낮은 단계. 육신통을 갖추고 전지전능 높은 단계. 전지전능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거를 댈게요. 부처님은 탐진치를 소멸하라고 그랬고 탐진치를 소멸한 분입니다. 신들은 탐욕이 있습니다. 쬐끔이라도 있으니까 천상세계 갑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탐진치를 소멸한 분이 탐욕이 있는 신보다 더 깨끗하지요. 더 깨끗한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신들도 부분적 신통 내지는 창조를 합니다. 그러면 더 깨끗하고 더 높은 부처님은 더 큰 신통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천상세계가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 그런 세계가 없으면 우리는 우연히 온 거고 단멸이에요. 천상 지옥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면은 여기 와서 종교할 이유 없어요. 나가서 그냥 살다가 나이 되면 죽으면 돼요. 그러나 천상과 지옥이 다 있다면 있다는 가정 아래 그 신들은 조금이라도 욕심은 있으니까 천상 갔지요. 부처님은 욕심을 소멸했다. 더 깨끗하고 더 높은 분이라면 당연히 궁극이다.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론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괴로움뿐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경전에서 사람들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 세계는 그렇다고 했어요. 행복과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궁극에 비해선 그러니까 괴로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취온, 오는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우리들인데 오는 우리들 뿐이 아니라 신들도 오온이에요. 제일 높은 신은 사온이에요. 사온. 몸은 없어요.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 여하간 거기까지를 모두 괴로움이다라고 정의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취온. 오는 탐진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존재는 오온이 존재니까 어떤 식으로는 존재는 신이 됐건 뭐가 됐건 탐진치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요. 우리가 천상 가려는 거 금은부와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저거 하려고 탐욕인데 오는 탐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죽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오온을 초월하는 게 해탈이다라고 결론을 내신 거예요. 궁극의 행복이다. 그런데 오온을 초월한 건 단멸이 아니다를 아셔야 됩니다. 단멸론자가 부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오온을 초월한 해탈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는 아니고요. 반야예요. 형체 없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중간 여정은
사람이 일단 신이 되면은 좋지요? 천상에 부처님의 이 여정은 사람이 금방 깨달아라 이런 여정도 얘기하셨지만 꼭 그렇지가 않아요. 병경, 경 이름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얘기가 쉽습니다. 지금 병 걸려 죽을 사람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직접 찾아가셔갖고. 제자요, 장자요. 지금 그대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를 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즉,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을 놓고 가는 걸 맨 처음에 염려하잖아요? 염려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장자요. 그대가 염려하든 안 하든 그대는 곧 죽는다. 머지않아 임종할 것이니까 그대를 위해서 세상에 대해 이런 것들을 집착을 놓는 게 더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그대는 아버지 이제 자기의 집착을 놨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는가? 네. 그래서 못 죽겠습니다. 그대가 걱정하든 안 하든 그대는 곧 머지않아 임종할 것이니 아버님에 대한 걱정을 붙들어매는 게 좋겠다. 어머님, 자식, 가족 쭉. 네, 그러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 얘기를 해요. 자, 4대 왕처는 여기보다 멋지다. 4대 왕처는 여기 바로 위에 천상입니다. 거긴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아까 그 집착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거기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세계에 대한 그 욕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버리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자 그렇죠. 거긴 뭐 너무 좋지요. 다 버리겠습니다. 여기는 걸로 갈래요. 부처님 하니까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그래 근데 말이야 4대 왕천보다는 그 위에 33천은 더 멋져. 더 진짜 행복한 천상이거든요. 그래서 4대 왕천을 버리는 게 어떨까? 그러자 네 부처님 더 훌륭한 33천 가겠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33천보다는 도솔천보다는 화락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개의 타와 자재천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장자예요. 6개는 그래봐야 3개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야. 3개는 빛의 신이잖아요. 빛이나 빛으로 있다가 사람으로 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최고로 행복하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나중에 비상비비상처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말이야. 이 세계의 비상비비상처까지는 궁극에 비해선 괴로움이야. 궁극의 세상을 초월한 해탈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께서. 해탈하는 게 어떻겠는가? 자, 이 여정을 보셔요. 이 여정에 오온이 괴로움이다라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염세로 얘기한 게 아니시죠. 두 번째, 바로 해탈을 안 해도 돼요. 오온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점진적으로, 자, 오온이 괴로움이다. 아까 탐진치가 괴로움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온이 있는 한 탐진치를 하는데 탐진치를 엷어질수록 오온이 엷어져요. 엷어지는 건 높은 세계에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의를 주신 게 여기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사람이 있다. 요 위에 천상세계는 미세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즉 우리는 죽과 밥으로 집적됐기 때문에 70kg, 60kg 나가는 거고 몸무게가 영혼, 천상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미세한 몸무게 거의 없겠죠. 그런데도 육구는 더 감각들은 청정하고 더 천상의 감각들이다 하셨어요. 여기서 이해할 건 몸이 미세해졌지요. 새끼는 빛의 몸이에요? 더 오온이 미세해졌습니까? 아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 몸뚱아리보다는 더 높은 세계는 빛의 몸이야. 더 해체돼 가죠. 그런데 아직 사람 몸뚱아리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있다가 신끼리 회합을 가지면 사람 몸뚱아리로 변신을 해요. 자, 무색계, 그거보다 높은 데는 빛도 없고 형체가 아예 없는데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순수의식이 구경까지 편제를 못했기 때문에 나와 너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기까지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얘기 안 하셨을 때에도 힌두교에도 있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브라만교회 법망경에 보면 부처님은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가신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나와 너가 있는 그것도 나와 너가 있으니까 그 오온마저 초월하면 해탈이다. 이 한 발 더 나아가신 게 한 끗 차이가 아니라 기존의 종교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해하셨다면 부처님은 천상세계가 없다가 아니라 다 있다 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근데 후대에 지금 있다파와 없다파로 갈렸지만 경전엔 다 계시다. 그런데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있는데. 이게 놀라운 거지요. 그리고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인 게 보시면 천상이 일단 없으면 곤란해요. 우린 뭐 사람 도 아니면 모처럼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이러면 곤란하고 천상이 있는 게 좋아요.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데 천상이 궁극이면 그건 아주 곤란해요. 논리에 안 맞는 게 천상이 아주 궁극이면은 신들이 탐욕이 있는데 탐욕이 있는 게 영생이고 불멸이고 궁극이라면 탐욕이 있는 게 궁극이면 이건 이치에 안 맞지요. 완성이 없는 거예요. 완성이 우리는 완성하러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궁극의 완성. 비록 우리 마음에 탐욕이 다 있고 탐을 해야지만 지금 살겠지만 언젠가는 탐욕을 완전히 소멸해서 완성을 하고프지 않습니까? 먼 훗날. 그리고 그게 완성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바로 그건데 또는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건 성냄이 있다는 소리예요. 솔직히. 탐욕과 성냄이 있는데 100% 행복이 있을 수 있나요? 이치에 맞나요? 안 맞죠. 토라와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래 정의하신 게 존재는 탐욕할 수밖에 없다. 존재 이꼬로 탐욕입니다. 탐욕하는 건 100% 행복일 수가 없다. 그래서 죽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탐진치를 조금씩 소멸해 가자. 그것은 동시에 오온이 조금씩 소멸돼 간다.
오온이 소멸돼 가는 과정이 아까 엷어지는 과정이에요. 신이 되고 아까 엷어졌잖아. 빛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 그가 다시 오온으로 윤회하겠어요? 탐이 없는데, 집착이 없는데 오고 싶지 않지. 그는 존재가 아니고 편재해버리는 거죠. 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이해한 사람은, 근데 부처님께서 이해하더라도 알고 계셔요. 중생이 탐을 어떻게 버려. 아까 오온으로 온 것 자체가 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길을 중도를 주신 게 탐욕해라 그러신 거예요. 보시와 계유를 하면서. 탐욕을 하는데 그대 혼자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와라. 그 탐으로. 보시. 그리고 계유를 하면서 탐욕해라가 계유를 안 하면 그 돈으로, 재물로, 뭘로, 탐으로 하고픈 거 다 하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릴 거니까 계유를 어느 정도 하면서 탐을 해라. 너무 부드러운 길을 주셨잖아요. 보시계유를 하면서 탐해라 그 얘기예요.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거친 사람으로만 계속 오니까 사람 중에서도 행복하게 되는데 이제 사정근하고 사띠 수행, 삼매 수행을 해서 아까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진짜 행복은 삼매로부터만 와요. 여기 보면 돈으로 오는 행복은 표피적이잖아요. 즐거움이 있지만 내면에 대상 없는 행복, 돈으로 물건 사서 기쁜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밑둥이 쑥 빠진 듯한 마음의 무게가 없어진, 즉 돈으로 물건 사서 먹거나 집 사거나 하면 마음에 오히려 플러스 되는 기쁨, 뭔가 하나 더 생긴 즐거움. 서두에 얘기한 건 뭐를 플러스 시켜 생긴 행복이 아니라 밑둥이 무거운 짐, 마음이라는 게 모두 사라진 행복. 이건 삼매. 그래서 앞에 계율과 보시를 어느 정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면 탐욕을 조금만 하더라도 많은 재물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생길 거다. 잘 살 거다. 그렇게 보시계율로 잘 살면서 정말로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삼매를 해라 이 얘기죠. 삼매를 하면 초월이 시작됩니다. 이유는 삼매가 된 사람은 살아서 껍데기는 몸뚱이지만 그는 신의 상태다라고 경에 계시다시피 살아서 이미 천상세계를 거닐고 있고 그 넘어 삼매가 되면 색계의 신의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살아서 이미 그는 초월을 시작한 겁니다. 초월이 시작된 그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서 신들의 세계도 있지만 신들이 되라고 이렇게 초월을 시작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종래에는 마지막엔 초월해라구나. 신도 지겹다지요, 나중엔. 이 상태가 돼본 사람은. 이 여정이 이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 여정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탐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탐욕 지금 버리고 신도 되지 않고 초월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즐기고 싶고 더 좋은 신도 되고 싶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면
정답이 나왔어요. 괜찮다예요. 그런데 신이 궁극이라는 종교와 다른 건 궁극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궁극은 신들까지 갔다가 신들을 초월하는 것이다고 과정엔 이 세계가 다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초월은 탐진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면 더 이상 신도 아니고 넘어선다는 걸 알았고, 탐진치를 다 소멸하면 오온으로 존재로는 안 온다. 그게 궁극이다를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뭐가 이게 다르냐?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진짜로 이해했다면 나는 해탈 지금 안 해도 괜찮고 언제 할지를 모르지만 나날이 탐진치를 소멸해 가는 길로 가겠다. 탐진치를 소멸할 때 걱정되는 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못 먹고 못 살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라면 걱정인데 대부분들이 부처님께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탐욕이 많은 게 아니다. 열심히 하는 자는 재물이 모인다. 보시하면서 계율을 하는 자가 더 재물이 모인다. 열심히 하면. 탐욕은 많이 가져봐야 괴롭다. 그러면 결론이 나온 거가 탐진치를 줄이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죠. 깨닫지 않은 자, 신들의 왕마저도 수고롭다. 수고가 다 있어요. 신들의 왕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해탈한 자만이 수고로운 일이 없다 하셨어요. 하물며 인간이야 수고로워야지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탐진치를 소멸해가면서. 이걸 알면 지금 다 소멸하자도 아닙니다. 삶이 그냥 밑둥이 빠집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놔집니다.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가니까 지금 삶이 행복해지고, 죽은 다음에 죽을 때 두려움 없이 떳떳하고 여행 가듯이 깨끗하고 준비하고 죽을 거고, 죽자마자 천상에 태어나 있을 거니까. 천상이 궁극가 아니죠. 그냥 나날이 조금씩 탐진치를 소멸해서 향상 일로 하겠다. 그러다 어느 날 삼매도 많이 돼서 진짜 법을 알겠고 나는 세계가 지겹다. 이제 이런 경험이 신의 세계도 지겹다 하면 그때 해탈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아나함이 이런 경우인데, 아나함이 해탈을 안 하고 성냄, 감각적 욕망, 애욕하고 성냄은 제로가 된 분이에요. 제로. 완전히 소멸한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 남았냐면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 하나가 남아서 제일 높은 정거천에 가는 겁니다. 신의 세계를, 제일 높은 신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해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의 세계에서 많이 즐기다가 해탈하고 싶을 때 해탈한다. 경전에 계시죠? 해탈하고 싶을 때가 언제겠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일 높은 신의 세계 다 체험해보고, 아유, 여기도 지겹다. 이제 수명 오래되니까. 난 이제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해탈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계정에만 닦으면, 쉽게 얘기하면 탐진치의 소멸이 오온의 소멸이요 궁극이다. 궁극에 비해서는 이 세계는 괴로움이 있는데, 괴롭다고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동안은 나날이 행복해지자. 나날이 행복해지려면 계율삼매 반야, 그게 모든 거다. 그걸 좀 더 넓힌 게 팔정도다.
이걸 이해하고 팔 정도를 조금씩 다도 아니에요. 뒤에 삼매는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 세계에선. 조금씩만 실천해 가면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행복해진다라고.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괴로움은 있어요. 100%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괴로움은 크게 맞을 걸 돌멩이로 맞고 말든지 맞긴 맞아요. 적게 괴롭다 이 얘기죠. 탈이 무탈까지는 안 가겠지만 무탈 비스무리. 행복은 점점 커진다. 뭘 걱정하나요 그러면 삶에서. 걱정 없어요. 그냥 거니는 거, 거니는 거. 여기서부터 천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듣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된 분도 계시고 이해가 안 된 분도 있다면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 이해됩니까? 자주 들어서 아까 법을 이해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한존자님이 하셨듯이 지금도 숲을 다 얘기 못했어요. 숲의 일부인데 숲만 이해되면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순일이도 장담합니다. 법에 관련해서 숲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아직 모르더라도 세세한 것까지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것만 이해되면 행복 시작이다. 다른 데서 아무리 열심히 가서 일하고 뭐하고 한다고 돈은 좀 벌리겠지만 행복 시작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진짜 행복 시작은 법을 이해하는 거다. 그건 내 거다. 내 거다. 영원히 해탈할 때까지. 여러분 전생에 내가 얘기합니다. 공덕 많이 지은 분들입니다. 그래 전생에도 부처님법을 정법 석가모니 부처님법을 만났던 거죠. 그래 지금 또 들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간혹 오는 분 있고 자주 오는 분 있고 하는데 간혹 오는 분들은 전생에도 간혹 들었던 거예요. 요번 생에 늦기 전에 한 1년 내지 2년 이해하면 됩니다. 늦기 전에 그게 최고다. 그게 최고다. 법을 이해하는 게. 내 마음을 다해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속되게 삿된 말로 꼬시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행복 고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십시오.